믿는 자만이 시인되는 거고, 시인되는 자만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그러잖아요. 안다 그러는 거죠. 서로 알게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우리 몸을 벗을 때가 진짜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다시 가볼래요.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 뜻은 자기에게 주인이 되었던 그 생명이 들어왔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이 주가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는데 주는 영이시고 주 곧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근데 그게 지금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시인된다는 것은 너도 함께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이제 생명으로 살게 된 자만이 시인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주가 된 자만이 시인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자를 다 사랑하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음성을 들려주면 들은 자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가볼까요? 이걸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구원받지 못한 거죠. 택함을 받지 못한 거죠. 애정 가운데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거라는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 그 뜻은 알게 된 자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따른다 그 뜻은 보여지는 현상을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현상, 보이지 않는 본질이잖아요. 그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너와 나가 없는 다 나가 되는. 그렇게 될 때 따르게 되는 거죠. 한 생명이 될 때 따르게 되는 거지. 그 생명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여지는 것은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 그렇다고 함께 이렇게 하지만 그런 함께는 그게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한 영, 하나라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게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거듭난 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려져서 따르게 되는 것 같은 내용이죠. 시인한다는 것 뜻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아까 9절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전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마음에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디아노이아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잖아.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눈을 밝혀야만이 그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그 마음이 열리면 그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뭘로 부릅니까? 복음을 통해 부르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죠. 이 들려지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누수라는 그 마음이 열려 마음을 열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하잖아. 마음을 열어 무엇으로 하냐면 성경을 그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성경이 깨달아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되면 지금 말씀했던 로마서 10장 9절이 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한 것은 마음의 믿음다. 그게 칼디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10장. 그래서 9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어요. 여기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버리는 그런 자죠. 그래서 이 밝히다 그 뜻이 그 말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또 같은 거잖아요. 마음에 믿으면 같은 마음이죠. 칼디아라는 마음. 믿는다. 그때는 우리가 피스티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죠. 디아노이아의 마음이 눈을 밝히고 누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달으며 이제 칼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 지금 이게 지금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 칼디아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믿어 의에 이룬다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먼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그래서 의가 되는 겁니다. 디카이오시네. 이르고 입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같은 내용이죠. 의에 이루고라는 것은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흘러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와 진리가 채워짐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되어 지금 흘러나는 겁니다. 진리가 흘러나는 거죠. 생명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없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쉽게 말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귀신은 그렇게 쫓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더러운 것은 쫓겨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귀신 쫓아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막 이게 시인한다 그런 겁니다. 밝히 말하되 그러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불법이 아니고 이게 되어지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알아보는 거죠.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신이 안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6, 12절에 가볼까요? 그게 된 자만이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도 보면 성령이 증인이시고 성령 받은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앙겔로스가 되는 거죠. 그게 천사, 사자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말라크, 디모데전서 6장 12절. 여기도 증언하였다 하는 말, 증언하였도다 하는데 뭘 증언하느냐,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여지는 현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보이는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세메온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영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겁니다. 누구를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요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그 부르심,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 부르심은 결국 우리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디아노이아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이 무언가를 알기, 이게 불러질 때 이제 그걸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할리아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생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리아의 마음에 안악해지고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구원을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구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부르심.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그게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잖아요.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시 가볼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그걸 생명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증언하는, 이 증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밝히 말하되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의 생명이 그게 있을 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도 이 증언을 한다, 증인이 된다. 그 뜻은 뭐냐면 그 현장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지도 않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죠. 그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 길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건 네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네 아버지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설명하면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겁니다. 왜 안 들을까요? 눈이 안 열리니까. 마음이 눈이 열려야 그것을 알려고 하죠. 아,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증언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보증이 되고 인치시고 고린도서 1장 22절이 되어질 때만이 증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 이 증언이라고 하는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언이 안 돼, 이 증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건 위증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증언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 유선자야 그런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증인이 아닌데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짓말 하니까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 그러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라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름은 오노마인데 오노마는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기노스코가 안다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 이 뜻 같은 뜻이죠.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아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도 이름을 부르면 그 이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 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본질의 그 생명을 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지금 이름이라고. 이름. 그게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은 이미 열매입니다. 열매가 되어진 거죠. 그건 히파조에서 온 건데.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이는 걸로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그 뜻이 대부분이 보면 자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안 진다고 해보세요. 자백하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한다 그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 이 자백한다는 거 아까 말하는 밝히 말하되 그 뜻입니다. 시인하다 그 뜻이라는 거죠. 우리 죄를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시다는 피토스, 의로우사 디카이오스. 하나님은 지금 디카이오스 의로운 분이잖아요. 피토스 미쁘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피스토스는 지금 미쁘다 그 뜻이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 죄를 그냥 사해, 죄 없어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했다라는 것은 똑같이 속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지금 복음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을,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질 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그래 저기 뒤에 보고 볼까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했다, 깨끗하게 됐다, 정죄가 됐다,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 그 뜻이잖아요. 자, 이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자,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 이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절에 보면 이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같은 내용이죠. 결국 깨끗하게 하신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8장 2절 내용과 지금 아까 지금 했던 지금 요한일서 2장 1장 9절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내용이. 그래서 자백한다, 그렇게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거잖아요. 생명이란 것,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죄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시인한다는 그 뜻이 있잖아요. 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한 권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내용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2절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저희 좀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영을 알지니 그러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영을 알지니, 근데 그 영이 뭐냐 그러잖아요.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현상에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시인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영,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시인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보이는 내용대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한다. 그냥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잖아. 하나님께 속한 것, 어떤 것이 하나님 속한다고 합니까? 영. 하나님의 영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 그러니까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가볼래요? 요한 1서 4장 4절.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러잖아 또. 영이 지금 두 가지인 겁니다. 자녀들아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한다 그 뜻은 이미 그 생명이 있는 걸 말합니다. 문자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 만약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건 지금 다시 볼래요. 이거 보고 갈게요.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제가 뭘 생각했는데 말하려다 또 잊어버렸대. 시인하는 생각이 안 나버리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한일서 4장 15절 가볼까요? 시인. 누구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이잖아요. 예수를, 그게 지금 볼까요? 지금 이대로 놔두세요. 제가 말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지금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시인하는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났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가볼래요. 거기 이제 부활장이잖아. 이 부활이 된 자, 힐파조가 된 자, 거듭난 자, 그런 자만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만이 시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셨는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 내용은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부활하는가? 지금 그걸 하죠. 만약 그래, 그냥 하지 마시고 거리하세요. 내가 그냥 말할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고린도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는가는 나와 관계된 거라는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이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내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지금 다시 살았다면 그러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로마서 6장
9절부터 가볼래요?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원래 이 사망에 다시 주장하지 않고 다시 죽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을 필요도 없잖아. 영이시니까. 근데 죽기 위해서 이 땅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나와 관계된 겁니다. 자, 10절 가볼까요? 그가 죽으신 것은 그러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 4장 12절에 자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11절에 지금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1절,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산 것처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살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성경 기록한 목적은 나 때문에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내 당사자인 나가, 우리랑은 범위가 넓잖아요. 당사자인 나가 거기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그 말씀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어떻게 됐을 때요? 지금 로마서 6장 5절부터 그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얻었다, 이거 설명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인 겁니다. 자, 다시 가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게 살아난 겁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을 돼야 되는 이 부활이, 이 부활. 나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대하여 살게 하심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신 건데, 그분이 살아나신 이유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 이유는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런데 만일 그 내용,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가 된다면 지금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14절에 부활 해당장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그러잖아요. 만일 네가 그리스도같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네 입으로 시인하지 그 생명이 없이 시인했다면, 지금 그걸 말하죠. 생명이 있이 시인되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반대로 되는 거죠. 살아나신 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살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살지 못하셨다면 그러잖아요.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가볼까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게 예워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죽고 의로 살아나신 분이죠. 그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7절에 그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로마서 6장 7절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그게 신이라 하는 겁니다. 밝히 말하되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그 뜻이죠. 그때 당연히 그때죠. 우리는 그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볼까요? 우리는 그때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왜 중요한 거 지금 시인한다 그 뜻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알리라 알죠 당연히 알게 되어지는 자와 모르게 된 자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아는 자는 우리 주님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되지만 모르는 자는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가볼래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날에는 다 같은 겁니다. 그 날에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마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게 나는 진리가 네 속에 없으면 생명이 네 속에 없으면 아버지가 네 속에 없으면 시인하는 그 말이 네 속에 없으면 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네가 없으면 그 내용이잖아요. 결국 뭐가 되냐면 밝히 말하되 그때는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잖아요. 당연히 알게 되죠. 아버지도 알고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한번 가볼래요? 요한복음 17장 여기도 같은 건데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다 같네. 17장 21절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지금 말씀하는 계속 하나를 말씀하죠. 22절 23절까지 계속 그 말씀하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둘 너와 나 지금 이 사람은 너와 나가 된 거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전하다 완전 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그래서 이 안다 그 뜻은 하나 두 개만 볼까요? 무엇을 아는 건가? 누가복음 8장 10절 이게 안다고는 기노스.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거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잖아요. 이 도무지 알는 포대 5대 포대인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그 비밀을 깨닫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비밀, 그 크도다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이 아는 자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하잖아요. 그 하나라는 그 뜻은 뭐냐면 너와 나 두 마음으로 살았던 자, 선악 지식 나무 열매로 살았던 자, 그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되는 거죠. 영으로 된 겁니다. 영은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영, 푸뉴마 그러죠. 우리 주님 푸뉴마인데 푸뉴마로 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다. 이게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비밀을 아는 거다. 결국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 안에 들어가 영생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이게 안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모노스, 참 알레디노스, 진리 알레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그러는 거죠. 한 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8장 46절. 그게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안다는 뜻도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알미로다 그 뜻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지금 손을 댔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니까 알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손을 댄 자를 통해서 지금 뭘 말하냐면 구원받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를 안다는 거죠. 그도 알게 되고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병 나았잖아요. 손을 대서 병 나아지는데 병 고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다 복음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복음의 내용인데 다 빼고 불법을 한번 볼게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 떠나라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은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둠이 빛으로 들어와 빛이 되는 거지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둠이 안 자, 죽음이라고 아는 자가 살게 되는 거죠. 어둠이 있는 자가 빛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불법 그러잖아요. 불법.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뭘 지금 말씀하냐면 아노모스에서 왔는데 아노모스는 알파 몇 절만 할게요. 그거 내야 되니까 노모스가 됐는데 이 불법은 지금 불법은 이 율법을 위반한 것, 율법을 어긴 것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아노모스는 알파 플러스 노모스인데 이게 결국 우리 불법 시간이 없으니까 불법 대해서 볼게요. 몇 절만 볼게요. 자, 요한문 1서 3장 4절. 불법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가 보이는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자 법을 딱 정했으면 그 법을 위반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는 하말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 이 관역은 생명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인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 의인데 의에서 벗어나면 죄죠.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그러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네. 8절로 가볼까요? 이 불법은 어디에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그래서 아까 지금 부활장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전파하는 것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해 온 거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 네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가 의가 들었는데 그 의에 들어가려면 로마서 1장 17절이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몇 가지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두 절만 더 볼게요.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같은 거죠. 결국 그렇게 하는 자들을 23절에 밝히 말하되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 곁을 떠나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거두어내요 떠나라 같은 것들이죠.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그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지금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법에 속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생명이 없는 자는 부인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자는 하나님과 한 생명이 아닌데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이 그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과 어둠은 어둠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겁니다. 소경이라는 걸 알고 소경이 고침을 받는 거죠. 못 걷는 자가 그걸 알고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일어나 걷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거듭난 거. 생명 안에 들어간 거. 하나가 된 거. 시인 되는 거. 다 같은 내용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한 내용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만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받고 진리를 넘김을 받는 자만이 진리를 넘겨줄 수 있지. 그 진리가 없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잖아요. 불법은 뭐에 속했다고요? 8절에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이만할게요. 빛과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이, 우리 주님은 빛의 세상의 빛을 비추러 왔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